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운전할 줄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 다 하실 줄 아시겠죠? 사람마다 운전 실력은 천차만별인데요. 그래도 이 오토 기어가 나오면서부터는 이 운전하는 능력이 그래도 꽤 평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를 차선 안으로 몰 수만 있으면, 그리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사고 나지 않고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보는 능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눈이 대단히 밝으신 분들도 있는데 길눈이 많이 어두우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온갖 일화들이 넘쳐납니다. 지도 한 장 들고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어디로 가야 하나? 아니, 그 전에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난처해하고 있으면 근처에 계시던 친절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묻죠. 어디로 가는데 그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또 이제 안 되는 영어로 어떻게든 가는 목적지를 말해서 들으려고 여기가 어딘가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초행길을 몹시 힘들게 찾아갔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겨날 때면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대답하리 어디 있나, 이렇게 하면서 애처롭게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길눈이 밝으신지 아니면 어두우신지 제가 그거는 잘 모릅니다만, 길눈이 밝으신 분들은 조금 덜 고생하실 수는 있지만 누구라도 초행길을 가게 될 때는 길을 잃고 헤매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이 초행길을 간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초행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2번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언제나 갔던 곳으로만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인생의 초행길을 가시면서 무엇을 보며 걷고 계십니까?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기도와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부터 부흥회 후속으로 기도 주제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기도가 공동체를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 송영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나무를 자라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두어 번 더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여러분, 기도의 나무를 계속 이렇게 자라게 해보니까 좀 자라나시던가요? 일주일 가지고는 아직 티가 잘 안 나시나요? 이 기도의 나무를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 가시면서 더 많은 상황 속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로 자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범적인 크리스천도 이런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게 말년에 자기의 친구에게, 편한 친구에게 기도 주제로 서로 주고받는 편지 형태로 된 글입니다. 그래서 말투가 좀 편안하게 쓰여져 있는데 감안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가 되니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 목록이 점점 늘어서 노년에 부담이 되는구먼. 하지만 목록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면 거리낌이 생기네. 말 그대로 거리낌이야.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으면 일평생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결코 아닐세.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이 특정한 날에 지우려고 하니 어쩐지 영 내키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게 목록이 길어지다 보면 그저 그들의 이름만 부르는 것조차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된다네. 혹시 공감이 좀 가십니까?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기도의 나무가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사역 초창기에 청소년들의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반마다 들어가면서 아이들 기도 제목을 다 받아 적었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게 거의 그런 거였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였는데, 한 20년 가까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또 잘 그 이름들도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일평생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루이스가 이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다소 흥미로운 법칙이 작용한다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자연히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 생각나게 되지만 그 반대로 되지는 않더란 말이지. 자네는 그렇지 않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회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후에야 기도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기도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록을 만들어 놓고 다 기도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기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 대한 클리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기도 클리닉 이렇게 붙이려다가 조금 평범하게 기도가 안 될 때라고 붙여봤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그거를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이중 내비게이션입니다.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인 기도,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특히 안 될 때,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를 잘 몰라서,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생겨나는 경우입니다. 그 안에 다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어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부 학생들이 대부분 기도 제목이 단 2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대체로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시다가 신앙의 열정이 식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막막하게 눈만 감고 앉아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죠. 아니면 딱히 뭐를 간구해야 될지 그것이 떠오르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지금 것은 기도 제목이 없는 경우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기도의 형식에 너무 얽매이거나 자유로운 기도를 하는 것이 어색한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옳은가?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가 굉장히 술술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말투를 흉내내기도 힘들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 고영민 목사님께서 부흥회 할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사극톤의 기도라고. 기억나십니까? 주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다 보면 나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대표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 기도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 드렸는데,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각의 기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 안에 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가 계속해서 자각되고 있는 그런 어떤 성도님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거룩하지 않은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입니다. 우리 유명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바로 직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협박한 순간에 갑자기 급격히 쪼그라들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무언가 갑작스럽게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에도 그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내용은 죄책감이었는데, 이거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만사가 귀찮고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 자체가 식어져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혹은 교회 봉사나 사역에 너무 몰두하다가 번아웃돼서 지쳐서 정작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고갈되어 버릴 때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좋은 것들, 세상적인 성공,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보면 그 안에서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뺏기게 되면서 기도는 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볼 큰 카테고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묵상 때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적대하시는 것 같다. 나는 그만큼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과한 고난을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심한 고난을 겪는 성도님들, 혹은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진다거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받지 못하거나, 세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사랑과 공의가 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좀 감성적인 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그런 경우인데요. 내가 기도가 잘 되고 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과
기도가 안 된다라고 느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나를 자꾸만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예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뜨거움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는데 요즘은 영 건조하게 느껴지고 그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듣고 계신가, 내가 허공에다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공허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기도를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 어떤 경우인지 아시죠? 로또 당첨을 위한 기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큰 카테고리는 삶 속에 있는 환경적인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여유가 없어서. 참 많은 핑계 중에 하나인데요, 삶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바쁜 현대인들이 많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 학생들, 아이를 기르는 육아맘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기도하기 힘들어집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이 일들을 다 해나갈 수 있는데 왜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거나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두렵거나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이런저런 사례들을 지금 쭉 나열해 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 다 기억하려고 애쓰시거나 이거 전부 다 받아 적으려고 주보 여백에다가 쫙 빼곡하게 필기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있으세요? 물론 알아두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들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중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혹시 필요하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좋아요 눌러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만약에 기도를 잘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몇 가지가 겹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어떤 것 때문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하나가 다 설교 주제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여기 나와 있는 제목들 중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했던 것들, 지난 한 3년 동안에 제가 설교했던 걸 찾아보면 기도 제목의 부재, 기도 방법의 부재, 죄책감, 영적 탈진, 세속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영적 메마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전부 다네요. 이게 다 한 번씩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부흥회 때도 이것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으셨고 그 솔루션도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말씀 시작하며 C.S. 루이스의 말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대원칙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무언가 이 대화에 맥이 막혀 있다면 그 맥을 뚫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금쪽이 솔루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과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솔루션들은 그것을 해결할 마음이 있을 때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조금 비약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또 좀 너무 과장이군요. 조금 완화해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맺고 싶지만 조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은 경우라면 기도가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100가지 솔루션을 들어도 참 많은 것들이 있구나, 오늘 설교 잘 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100가지 솔루션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앞서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보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 더 쉽다라는 것에 대해서 친구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편지의 상대방이었던 멜컴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보기도가 더 쉬운 이유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는 것이 쉬운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사실 조금 꼬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네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다면 참 좋겠네. 하지만 내가 중보 기도를 더 쉽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리 선량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 있어.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해줘야 할 일을 기도로 때우려 할 때가 많다는 거야. 따분한 사람을 찾아가는 일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편이 훨씬 쉽거든. 또 다른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네. 자네가 습관적인 죄를 이겨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자네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보세. 글쎄, 그럼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과 자네의 몫이 되네. 반면 내가 나 자신의 습관적인 죄를 벗게 해달라고 기도할 경우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기겠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행동이 죄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질 때가 있다네. 이해가 되시죠?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중보 기도가 쉬운 이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을 무의식 중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갑자기 나를 선교사로 부르실까 봐, 갑자기 나를 장로로 세우실까 봐, 갑자기 나에게 평생 안 해본 쑥스러운 일을 시키실까 봐, 자녀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해라, 이런 말씀 하나님 갑자기 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노 교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선교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고 은퇴를 앞두신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주 여걸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분과 1시간만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무조건 그 신학생은 선교사로 나가게 된다,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선교학 교수님이셨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경건 훈련을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학교 광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죠. 아침 6시 반, 7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청소하고 있는데 길 건너에, 광장 건너에 이 교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청소하는 저희들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학생들, 견습 선교사 나갈 생각 없나? 그냥 맥락도 없이. 제가 슬슬 이렇게 피했거든요.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선교사이시지만 저 자신은 이렇게 선교사로 나갈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피해 다녔는데 신학교에서 교수님 한 분하고 신학생 10명 정도를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목회 비전을 세워가도록 돕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저희 때부터 도입을 했는데 제가 속한 조의 담당 교수님이 이 교수님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꼼짝없이 다음 학기에는 견습 선교사로 나가야겠구나. 1시간만 대화해도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한 학기 내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안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교수님이 첫 모임을 일주일 앞두고 다른 학교 총장으로 전근을 가시는 바람에 다른 교수님으로 대체가 돼서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좋은 것 압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가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존재에 의해서 억지로 떠밀리듯이 결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한 뜻을 받게 되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남을 위해 기도했으면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했으면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부름을 받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관계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건 줄은 아는데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 실천이 부담스러워서 기도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푹 잠겨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안 될 때에도,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기도가 안 될 때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힘입어서 기도를 회피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회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나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간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